하나님께서 사경의 두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견고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구하는 대로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조건은 우리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가족들을 위하여 밥상을 차리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성찬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먹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어떻게 율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차려놓으신 이 성찬에 우리는 참여하여 먹고 마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119편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요. 말씀을 암기하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길, 연약한 삶이 아니라 견고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죄짓지 않을 수 있어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때로 죄에 속고 시험에 빠지고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들을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약을 찾아요. 열이 나면 해열제도 먹고 진통제도 먹지요. 잘 안 들으면 병원에 가서 링거도 맞습니다.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찾아갔더니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대요. 처방전을 써주고 꾸준히 그 약만 먹으면 건강해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의 말을 소홀히 여깁니다. 약 먹는 일을 게을리해요. 너무나 바빠서, 알약이 너무나 커서 삼키기 어려워서 약 먹는 시간을 잃어버려서 수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며 의사의 처방전을 따르지 않아요. 결국 질병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나의 말을 내 마음 안에 두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다. 미성숙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단다. 어린아이의 삶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점점 성숙해져 가고 더 사랑이 깊어져 가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단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단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리고 수많은 삶의 이유와 핑계대를 대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차가 목적지에 이르기 위하여 2개의 레일이 필요하지요. 그 레일 위를
기차가 달릴 때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데에도 두 개의 레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레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레일 위에서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그 본연의 삶,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이 두 개의 레일 위를 달리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레일 중 하나가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의 영혼은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 본연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다른 길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셔요. 이 두 개의 레일 위에서 여러분들이 달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8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첫 번째 진리는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율법에 원더풀한 것, 정말 소중하고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격시킬 수 있는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놀라운 것이 있단다. 이 세상에 너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격시켜서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단다. 이 땅에 보물이 있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물을 캐내야지요. 이 진리가 너무나 마음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직 보물을 캐지도 않았는데 보물이 있는 장소를 알아요.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리고 소망이 돼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해요. 이제 그 보물을 캐내면 됩니다. 첫 번째 진리, 율법에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눈을 열어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께 굶주리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어떻게 캐내야 할지 그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억구이지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데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어져 있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의 율법에는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율법이 무엇인가? 두 번째, 율법에 있는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볼 수 있지요. 이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오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그 창조 언약 속에 주어진 그 창조의 규례, 그것이 첫 번째 율법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토라라고 하지요. 시편에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 가르침,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속에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줘요.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은 성경이죠. 성경에는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교할 터인데요. 하나님 자신이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잃어버려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지요. 그 결과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일,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갈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와 용기와 힘을 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구약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 구원의 일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에서 종노릇하며 사단의 지배 아래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실 때에 절름발이의 사슴이 뛰는 것처럼 벙어리여가 노래하는 것처럼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저에게 주시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저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타락했고 부패했으며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영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과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먼 장님이 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에 있든지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들판으로 나가든지 똑같아요. 왜요? 눈 멀었기 때문에. 찬란한 태양빛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표면적인 의미는 알지만 그 말씀이 가르치는 참된 실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 그것은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태양빛 앞에 선 장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10가지 재앙 다 보았어요. 그리고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은 보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왜 가나안 땅 앞에서 뒤로 물러납니까? 자신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한탄하며 그렇게 모세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보았으나 참으로 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눈이 있으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가 있으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눈먼 자이며 기모거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전까지 이 말씀에 있는 이 놀라운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귀한 부하이신 그 주님의 영광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왜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눈먼 장님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그 빛의 비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지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보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눈뜬 장님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약속, 그 주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이처럼 영적인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발견했어요.
오늘은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떠한 보아와 비길 수 없는 놀라운 보물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없어요. 세 번째 진리,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봐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이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 안에 간직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식들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두 레일 위에 우리의 삶을 얹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실체를 볼 수 없어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그리고 간절히 열렬히 기도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을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잘 간직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33절, 64절, 하반절, 66절, 68절, 135절 계속해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을 위하여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 이탈해 다른 길로 행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주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다가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숨기시는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은 죽음과 같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주의 말씀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마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자, 하나님, 나에게 이해하는 마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그리고 그냥 들리는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물들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읽는데 우리의 문제는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성경을 집어 읽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언제든지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많이 기울어져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상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에 마음을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 시인도 하나님, 제 마음이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의지가 주의 말씀으로 기울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편 기자가, 성경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133절입니다. 다 같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자,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해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참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서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기울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탐욕으로 그 마음에 물들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 순종하는 것은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이처럼 시인은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17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노라. 자,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이렇게 방황하는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자기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회개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시인은 날마다 이렇게 돌이켜 회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간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교사이십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의 말씀을 숨기지 말아 주시고 주의 말씀의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의 마음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물들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돌이켜 회개하고 제가 그리스도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시인도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이렇게 간절히 열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려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탈되어져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결코 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부르주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실 때에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147절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날이 밝기 전 일어나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우리도 시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견고하고 강건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부활을
소유했을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삶을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셔요. 이 시인처럼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놀라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삶 안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요. 주님의 우편에서 교회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며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인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구원하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이 굳고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눈멀었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하셔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